백성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청년국 협력간사로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시고요. 오륜교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 CBS, CTS, C채널, 극동방송, 국민일보 아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찬양 사역을 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앨범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 관사님과 함께 좀 찬양을 하고 싶다 해서 또 많은 곳에서 또 협력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는 어제도 변함없이 거기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유별나게 앉아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목발이 딱 있길래 순간 마음이 다치셨나? 아니하고 보면서 그러고 있다가 아닐 거야. 아마 기적이 일어나려고 목발 들고 있다가 집어던지고. 근데 그런 기적은 없었고 간사님이 다치셔서 며칠 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몸을 안고 어저께도 오늘 사역이 있는데 어저께도 동일하게 목발을 짚고 가서 또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일찍 또 오신 거예요. 쩔뚝쩔뚝 목포역에서 오시는 모습 보서 제가 마음이 맞구나. 그 목발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양해 드리는 것은 여기서 서서 2부 3부를 다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간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입니다. 네, 목사님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앉아서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 목포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러 오는 이제 여정이 되게 저도 기대가 됐어요. 오래 전부터 이 날짜가 꽤 오래 전부터 캘린더에 있었고 오늘 위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함께 주신 마음들을 또 잘 흘러내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 시간 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이었고 빛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시고 세계를 여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린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대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을 받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버스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로 이제 11년 차가 됐어요. 11년 차가 되었고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교회 유치원 나왔고 초등 3부부터 회장단이 있었는데 초등 3부부터 이제 회장을 했어요. 초등 3부 회장을 하고 또 중등부 올라가서 중등부 회장을 또 하고 고등부 올라가서 또 고등부 회장을 해서 교회에서 별명이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 뭐 딱히 한 건 없었는데 독재한다고. 그리고 제가 매년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늘 나갔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 저희 교회에서 매년 했었는데 퀴즈 대회 이제 늘 1등하고 성경 암송 대회도 상 타고 이제 그런 아이였고요.
행사 때마다 또 워십을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춤을 조금 잘 췄었어요. 그래서 워십하면 늘 센터에서 춤 열심히 추다 보니까 어른들이 이제 저를 모르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고사 대회 노회에서 하는데 1등해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까지 나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너무 자랑스럽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고요. 그리고 집에선 어떤 환경이었냐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신발을 벗을 때부터 이미 엄마의 방언기도 소리가 들리는 집안이었어요. 늘 극동방송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집이었고 엄마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은 늘 말씀을 필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엄마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더라고요. 강원도 철원에 백골부대가 이제 거기 있는데 백골부대 앞에 태어나셔서 그 동네에서 다 믿는 종교를 그때 저희 엄마가 믿으셨대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혹시 남녀호랭개골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저희 광명 제가 살았던 동네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아는 종교인데 저희 엄마가 그걸 믿으셨대요. 다 그거 믿고 계셔서 주문처럼 외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문처럼 외우면서 크셨대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는 저희 엄마가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누굴 믿냐. 이렇게 또 강하게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교회라는 곳 있잖아요.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용기를 내서 교회라는 곳을 나가 보셨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도 있으셨던 분이셨대요. 왜냐하면 아니 예배당에 예배하러 가야지 저긴 연회당이다 연회하러 간다 이러셔가지고 교회 다니기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으셨던 분이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가보셨대요.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교회 나갔을 때 어떤 책을 보죠? 무슨 책일까요? 네, 그렇죠.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이제 주셔서 펼쳐봤대요. 이제 창세기가 가장 앞에 나오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 엄마가 이제 가장 먼저 읽게 되셨는데 교회를 나가서 가장 먼저 읽게 된 이 구절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는 같아서 일단 교회로 걸음은 행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창조는 안 믿어지시더래요. 이게 교회를 나갔을 때 부딪힌 첫 번째 난관이셨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난관에 바로 부딪히게 되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다르게도 부르던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신이면 신이지 왜 아버지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아버지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죠. 이게 두 번째 난관이셨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 창세기도 안 믿어지고 아버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어떻게 마음을 이제 먹으셨냐면 이제 결단하신 거죠. 어떻게 결단하셨냐면 거기서 바로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을 어떻게 하셨냐면 40일 새벽 기도를 깨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셨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도 아버지로 좀 부르게 좀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셨대요. 이 두 가지만을 놓고요. 40일 새벽을 이제 깨우셨다는 거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도님들 이렇게 매일 새벽에 깨우시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저희 엄마는 그때 믿음이 없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아직 안 믿어졌던 때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 40일 새벽을 깨우셨대요. 근데 이 기도 제목도 정말 대단한 기도 제목이죠. 어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고 정말 본질의 기도였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 나도 아버지로 부르게 좀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이 기도를
이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을 이제 깨우는데 근데 여전히 30일을 지나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못 넘어가시겠더래요. 여전히 창조가 안 믿어지고 아버지라는 게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계셨을 때 추가로 결단하신 게 이거였대요. 마지막 3일은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별로 크게 안 놀라시네요. 아니 여러분 믿음이 없던 때였어요. 믿음이 없던 때 3일 금식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신 적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3일 금식 어쨌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아직 3일도 못 해봤어요. 하루 하다가 늘 실패했어요. 하루가 저에도 최대예요. 저도. 그러니까 하루도 사실 힘들거든요. 저도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아무튼 3일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3일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40일과 3일 금식을 하는 그 마지막 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유명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정말 부르짖고 매일매일 찾고 구하였더니 이 땅의 것을 구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기도 제목이셨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를 그 마지막 3일 금식 끝나는 그날에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을 하시고 말씀을 이제 펴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요. 어저께만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창조가 그날 믿어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더래요. 너무 본인이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렇게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무시다가 이제 결론을 이제 이걸 깨달으셨대요. 아,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도 꽤 많잖아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건강도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은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분이 계시고 받는 대상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은사는 받는 것,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은 은사인데 왜 은사냐?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막 믿음을 달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인데 저희 엄마가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처절하게 깨달으셨던 것은 아, 이 땅이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인데 만약에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했을 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예요. 아,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근심 걱정 없어도 건강해도 믿음 없으면 아무 의미와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저희 자녀들을, 그러니까 제가 형제가 3남매인데 3명이나 낳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들을 어떻게 키우셨냐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키우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란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는 이 생각, 정말 이 생각 하나뿐이셔서 저희들 3남매를 향한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하늘 의심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도 믿음을 주십시오였대요. 저희 엄마 표현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으셨대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를 않으셨대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가장 급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매일매일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저희들 키워주셨고 또 말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스파르타로 저희들 키우셨어요.
이제 방학 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방학 때마다 저희 삼남매를 이제 빨간 상을 펴놓고 앉혀 놓으시면서요. 이제 얘들아 찬송가 388 펴면 이제 찬송가 388장을 펴야 돼요. 옛날 찬송가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거든요. 다들 아시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약벗은 형제요. 이거를 초딩 때부터 맨날 불렀어요. 초딩 때부터 맨날 부르고 이제 너무 많이 불렀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거 십자가 군병들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아 출애굽기 펼쳐라 이러면 출애굽기 특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특강이 시작이 되죠. 이제 또 출애굽기도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또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어느 날은요 저희들 보고 연습장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연습장을 가져갔더니 갑자기 연필로 네모를 꽉 차게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초딩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보드 게임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 보드 게임 하는 줄 알았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봤는데 근데 이상한 데다가 선을 하나 그으시는 거예요. 한 3분의 1 지점에 왜 거기다 왜 선을 그으시지? 블록을 그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희들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잘 봐봐. 요게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방학이니까. 근데 막 성소, 지성소, 휘장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안에는 3가지 의미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만나 금항아리 그 의미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요. 심지어는 궁금하지도 않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사 종류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아니 초딩들이 뭘 알겠어요. 단어도 너무 어렵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표정처럼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빨리 TV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그러니까 저희들 앞에 앉혀놓으시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근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시면서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그때 저희들을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죠. 초딩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버스킹 예배 후에 이 장면이 퍼즐이 맞춰진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아래서 그리고 말씀 양육 안에서 크게 됐어요. 어느 날은요 찬송가 또 388 부른 다음에 얘들아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오늘은 여리고 돌 거야. 그래서 여리고 돌 거래요. 손 다 잡아. 손 잡고 이제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입 꾹 닫고 집안 구석구석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고 또 십자가 군병들하게 부르고. 근데 그런 집이었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단어가요. 얘들아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지금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요. 저는 초딩 때부터 들었어요. 늘 모여서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고 뭐 대적 기도하고 예수의 피 막 선포하고.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는데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요. 어느 날은요 말씀으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모든 거의 결론은 다 말씀이었어요. 제가 혼날 때도 말씀으로 혼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워낙 무섭게 저희들 키워주셔서 반항을 꿈꿀 수가 없는 집안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도 혼나는 거예요. 이렇게 혼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의 사시대가 끝나야 된다. 이게 좀 3초 뒤에 오거든요. 혼날 때도 이렇게 말씀으로 혼나는 이렇게 혼나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이렇게 혼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엄마는 이렇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커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도 혼났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같은 모태신앙인데 저한테 별아 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같이 성가대하고 있고 뭐 워십하고 있는 아이고 모태신앙인데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좀 개념이 들기 시작하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 되니까요. 시험 기간 핑계 대고 안 나오고요. 청년부 올라가면 당연히 떠나죠. 믿음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의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내가 믿고 있다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정말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전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이 저는 한 번도 의심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저의 어떠함 때문에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제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또 말씀 양육 덕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희들 위해서 기도만, 믿음만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믿음만 꾸셨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만을 꾸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안타깝게 믿음만을 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웠어요. 반지하에서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진짜 다섯 식구가 뭐 여름에 장마 기간 되면은 막 물을 차고 뭐 겨울에 뭐 두꺼비 집 내려가고 막 그런 집에 살았어요. 찬물로 씻어야 되고 물 끓여서 샤워해야 되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이 그대로 방황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년기 때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죠. 제가 고등학생 때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고등부 예배 때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느라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벅차서 눈이 팅팅 붓는 아이였어요. 이제 제자훈련도 했었는데 제자훈련 주일 저녁에 해요. 주일 저녁에 개인 기도 시간에 광대상 밑에 가장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고3 때 하나님, 제가 숨 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심장이 뛰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운다면 제가 가장 앞에 있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이제 해보니까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옆에서 가장 꼭 옆 붙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보니까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아,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비전 장래희망 이제 CCM 가수 이제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이제 92년생인데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교복값이랑 급식비가 다 들었던 세대예요. 저희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3남매를 키우시느라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빠듯한 가정 형편에 음악을 배우고 싶다. 음악학원 다녀달라. 그러니까 음악학원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막 때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학교도 겨우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급식도 겨우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꿈이 포기가 안 돼요. 저희 집 형편 아시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기도했던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동네 작은 실용음악학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한 은사가 재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정말 늦게 시작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입시를 이제 원서를 2개밖에 못 썼지만 하나 붙게 해주셔서 100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실용음악과를 보컬을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때 합격을 통보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찬양으로 쓰시겠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대학가를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다음 날 대학을 가야 돼요. 주일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요. 제가 집 앞에서요. 하얀 트럭이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을 정통으로 박았거든요. 공중에서 한 2바퀴 구르고 땅 떨어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구급차 실려가서 이제 엑스레이랑 CT랑 찍어봤는데 저는 이제 너무 아팠죠. 그때 이후로 턱관절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때 이후로
턱관절도 안 맞고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한쪽 면이 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죠. 일단 얼굴에 직접적인 타박이 있었어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트럭이랑 교통사고 당한 거 맞냐고. 왜 그러시냐. 알고 봤더니 이게 보니까요. 골절 소견도 없고 출혈의 소견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랑 정통으로 받았거든요. 그 트럭은요, 여러분 유리며 거울이며 다 깨지고 옆에 다 찌그러지고 그렇게 레카가 실어 갔는데 저는 이제 소견은 이제 피 한 방울도 안 나고 골절 실금도 안 갔는데 그래도 뇌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후유증 있을 수 있다. 안정은 좀 취해야 된다. 이 정도의 소견이어서 그래도 이제 입원은 하진 않고 다음 달에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서 과감하게 이제 병원을 나와서 대학을 갔죠. 일주일 동안 조심조심 이제 살다가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가니까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 여러분 얼굴로 트럭 이겼다. 트럭은 괜찮냐라고 저에게 트럭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죠. 그러니까 뭐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살았다는 것도 사실 그때 사고 났을 때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다 놀랐거든요. 유리 파편이 정말 장난 아니었고 너무 끔찍한 처참한 환경이었는데 기적으로 살아났던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에게 삼남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시면서요. 그래서 얘들아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안 죽어 였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쉽게 안 죽어. 하나님께서 그 사명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걷어가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굴로 트럭 이긴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요.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아 나한테 사명이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던 거죠. 아 나한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여기서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은 이제 더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재밌게 은혜롭게 다녔겠어요. 정말로 간증이 넘쳤어요. 대학 이후에서도. 대학 생활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성적 장학금도 받고 재밌게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또 생겼죠. 학점이 좋으니까요. 교수 좀 열심히 하면 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수하면 잘할 것 같고 교수가 되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효도 중에 효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큰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어쨌든 청년을 상대하는 자리니까요. 청년들을 건강하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이 청년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모습들이 막 그려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대학원을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기말을 앞두고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거 기말 끝나면 졸업인데 뭐 할 계획이니?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성적도 좀 괜찮았고 좀 열심히 하면은 교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엄마 저 교수 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교수 되겠다고 하면은 부모님 표정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한박 웃음을 기대했는데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그래 정말 한숨을 쉬시면서요.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만 하고 찬양팀으로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조금 짐을 덜었으면 했는데 제가 졸업을 이제 앞둔 시기니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집안 형편 뻔히 아니까 때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0몇 대 1을 뚫고 음악을 들어가서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써보지도 못하고 회사로 들어갔을 때 전 제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것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건 당연히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에 일하시는 미 안 느껴지니까 너무 속상했죠. 첫 출근길에
정말로 여러분 모래를 삼키는 느낌 아시나요? 정말 모래를 삼키는 느낌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이 일을 하다가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23살, 만 21살에 제가 디스크 환자가 된 거예요. 일하다가 팔이 저리해서 마우스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허리 때문에 이제 허벅지 뒤쪽이 저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디스크 증상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호전이 안 돼서 저한테 재활을 권유하시더라고요. 수술까지는 아닌데 재활을 좀 해야겠다. 퇴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퇴사를 권유하셔서 퇴사까지 했어요. 근데 전 졸업 이후에 제 삶이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손을 거두신 것 같고 제 삶이 이렇다 할 열매들과 일하심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몸은 망가지고 더 이상 이제 퇴사했는데 앞으로 이제 또 막막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몸까지 아프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교회에서 별명이 무급직원이었거든요. 무급직원,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무급직원이잖아요. 제가 월화수목금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기도 반주했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철야 싱어 제가 8년 동안 고등부 교사했거든요. 그리고 6년 동안 청년부 찬양팀, 금요일 찬양팀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안 간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무급직원이었는데 그렇게 매 새벽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백수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남는 그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셔서 말씀 앞으로 가서 이제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통독을 했어요. 통독을 하다가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사무엘상을 읽게 될 시점에서 놀라운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쭉 통독을 하다가요. 사무엘상을 읽을 때였어요. 사무엘상을 읽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이제 그때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등장하죠. 그 대목을 읽는데요. 다윗이 등장한 그 사무엘상 17장을 보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갔을 때 다윗은요. 사자나 곰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한 대 치고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고자 했을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17장에.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내용이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도 아는 내용을 저도 그때 통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을 희한하게 다시 읽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었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계속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외울 정도로 읽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그 장면을 이제 상상의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시더니 제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양새끼를 물어간 사자나 곰을요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자나 곰을요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갔다고? 그 이유 때문에 전 따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다윗은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입에는 새끼를 건져냈다고. 새끼 건져내려고 사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일어나 자기를 해하고자 할 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자를 쳐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곰을 어떻게 쳐서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상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요 양 한 마리 포기하고 있는 양이나 지킬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열심히 도망갈 것 같은데요. 너라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칭찬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저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이게 예배야. 별아, 이게 사명자의 삶이야. 별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이 예배를 원해. 저는 정말로 그때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했던 청년이었고, 예배의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청년이었고, 교회를 안 간 날이 없었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사모했던 청년 중에 청년이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별아 이게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했던 기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그때 당시 새벽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요. 선하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삶을 다 드릴게요. 제 삶을 다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청년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제가 막 돈을 달라, 어떤 명예를 달라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다 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잘못됐다 하진 않으셨지만 별아 이게 예배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셔서 깨닫게 해준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겠습니까? 순종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사사를 쳐서 죽였을 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요. 들판에 나갔던 순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을 지키라고 했을 때 다윗도 아마 나가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천한 자리니까요. 막내 아들이나 하는 일이니까요. 서열 꼴찌나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매일 순종함으로 들판에 나갔는데요. 그것부터 역사의 시작이더라고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책임감이 예배다. 책임감 있게 그 양새끼를 건져냈던 그 입에서 건져냈던 그 책임감,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 순간을 예배로 받으셔서요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마지막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실함이 예배다. 매일의 순종과 매일의 책임감으로 만들어진 성실한 다윗이 그 순간에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서 쳐서 죽일 수 있는 다윗이 됐더라고요. 그 무기는요 여러분 성실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을 보고 저의 상황을 보니까요.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디스크로 회사원을 다니다가 디스크로 앞이 막막한 청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수의 꿈을 상실한 청년이 아니라 둘째 딸의 자리를 부르신 사명자로 다시 보이게 됐어요. 새벽기도 반주자라는 것이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이게 됐어요. 고등부 교사의 자리가 나에게 맡기신 이 어린 영혼들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구나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리,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모든 직분의, 모든 공동체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겨놓고 세워놓으신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정말로 새롭게 보이게 됐어요.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돼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도였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겠습니다. 너무 기도가 심플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드셨을 때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도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언제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건데 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오늘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너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그냥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구나. 책임감 있는 교사, 반주자, 선생님, 예배 인도자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구나. 순종하는 둘째 딸이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삶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회사 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새벽 깨워야 돼요. 그대로인데 제 기준과 제 기도가 바뀌니까요. 저도 모르게 저를 불안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싸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나니까요. 아, 새벽을 깨우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출근하는 것, 부모님 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자유함으로 매일을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평범하게 선생님으로 직장인으로 살다가요.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됩니다. 버스킹으로 찬양을 한 분들 중에 딱 한 명 선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이 기간 동안 한 명만 선정해서 롤랜드 큐브 스트릿 전기 없이 건전지로만 사용 가능한 버스킹용 앰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선물 이벤트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 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이 글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새벽기도 반주자니까요. 새벽에 깨워서 월요일 새벽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 마음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제 마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주님 마음을 구했어요. 주님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에도 주님 마음 주십시오. 수요일에 여쭤봤어요. 이제 곧 토요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여쭤봤을 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조용한 새벽 기도실이 정말 가득 넘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눈을 번쩍 떴거든요. 그리고 하루 더 사인 받고 싶어서 목요일 새벽에 또 하나님 저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동일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득 넘치게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는 이제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마침 그때 저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 어머니의 이제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즈음에 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제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 저희 엄마 아셨기 때문에 별아, 네가 불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거기서도 끄집어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는 일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회사 다닌 거였고요. 뭐 회사가 불구덩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사 다녔어요. 그러는데 그날 마침 그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이 말씀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의 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가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다가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포로가 총리가 된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너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아시죠? 사울이었을 때는 박해자였습니다. 그죠? 박해자였고 바울이 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도 갇혀요. 수감자의 신세도 됐었죠. 근데 그 수감자도 또 들어 사용하셨던 거죠. 그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요, 과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살인자도 쓰시고, 포로도 쓰시고, 박해자도 쓰시고.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 어려운 난관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희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엄마한테 여쭤봐야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오케이 하시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엄마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퇴근길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요. 엄마, 저 이거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그 질문에 예상 답변이 있는 거예요. 예상 답변이 뭐였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이나 청소해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뭐 밖에서 뭘 하려고 그래? 네 방이나 청소해 라고 하실 줄 알아서 전 퇴근하자마자 방 청소를 먼저 싹 해놓고 지혜로워야 되죠. 방 청소를 싹 해놓고 이제 엄마가 계신 거실로 이제 나가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여쭤보는데 주님 제 입술의 말과 말할 타이밍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엄마가 좀 너무 불편하고 계셔서 안마를 해드렸어요. 근데 안마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엄마의 귀와 제 입이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말 해드리니까요. 그죠? 아, 주님 이때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때이니까 여쭤봤어요. 엄마, 저 토요일 날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저는 이제 반은 이제 안 될 거라는 각오하고 여쭤봤어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두 글자 말씀하셨거든요. 해 였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얼마나 놀랄게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얼마나 놀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 25살이었거든요. 만 23. 제 인생 최초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한 게 제 인생 그날 최초였어요. 여러분, 저희 엄마가 그나마 긍정적인 대답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날은요, 바로 묻지도 않고, 아니 딸이 버스킹으로 한다는데 알아도 물어볼 법 하잖아요. 버스킹? 그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해. 누구랑 나가니? 저 혼자 나갑니다. 그때 인상을 쓰시면서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할 수 있는 동역자는 꼭 한 명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하시면서 그날도 역시나 저를 말씀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거든요. 방으로 돌아와서 친한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얘가 갑자기 그래? 누나 내가 동역자 해줄게. 바로 동역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당일날 쓸 앰프도 대여받고 제가 이걸 하겠다고 저희 제 고등부 이제 선생님이니까 고등부 찬양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요. 토요일 날 애들이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킹 중에 마중물도 꽤 중요하거든요. 그죠? 애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0대 명이나. 저는 그렇게 버스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16년 6월 25일입니다. 6.25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6.25인데 저도 6.25 때 시작을 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왜 영적 전쟁이냐면 술집이 많고요. 그리고 맛집도 많은데 뒤에 클럽 있고요. 모텔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게요. 제 영상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하에 다 유흥업소예요. 다 유흥업소. 우리는 아마 안 가보셔서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TV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자매들이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 아침에 퇴근하는 그런 도우미들 있는 업소들이 엄청 지하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데 첫날 어쨌든 중앙광장은 또 공연이 허용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첫날 다 끝나고 엄마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다 끝났어요. 웃으시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집에 빨리 오래요. 집에 갔더니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별아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매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듣는 이에 따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순종도 필요 없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저 한 번도 이 기도를 안 했어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돼서야 영광 올려드릴게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하다가 죽는 이 소원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신 소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인 기다리느라. 참 많이 외로웠고 고독했고 앞이 안 보였고 아프기도 했고 막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고.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도 돼. 이제는 마음껏 나를 자랑해다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엄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응답을 듣고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상상해보지도 못한 버스킹 예배라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감사하게 앰프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돼서 받은 앰프로 다음 주에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나갔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첫날은 마중물이 있어서 그나마 좀 우리도 군중물이라는 게 있었는데 두 번째 주에 나갔는데 마중물이 없으니까 단 한 명도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전 이제 그때부터 누구랑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쓰레기랑 단 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요
핫핑크 샴푸 나이트, 관광 나이트 뒤에 클럽 있잖아요. 그 전단지 뿌려져 있고요. 저는 그 클럽 전단지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누가 담배 버리고 지나가면 담배꽁초 앞에서 예배드리고요. 어느 날은요, 찬양 부르다가 누가 저를 쳐요. 때리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학생이었는데 사람이 워낙 많은데 아무도 구경을 안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얘기하다가 가는데 저를 부딪힌 거예요. 자기가 더 놀래. 뭐 여기 사람 있었네?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앰프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도 구경을 안 하니까요. 그렇게 저를 어깨빵 당하기도 하고, 찬양 부르다가 어깨빵 당하고, 찬양 부르다가 어느 날은 MR이 안 나와요. 보니까 앰프를 넘어다니다가 선을 밟아서 MR 선이 빠진 거예요. 반주가 안 나오고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껴서 닉 소리가 나서 다시 하죠. 근데 물론 그것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드렸어요. 물론 그렇게 어깨빵 당할 정도로 인파는 많아요. 사람이 진짜 많은 곳인데 예배를 주목하는 이는 그때부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쓰레기랑 단둘이, 비가 와도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드렸어요. 그때 뭐 유튜브 하기도 전이어서.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정말로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긴 시간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저의 고백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게 됐어요. 위로해드리고자. 그렇게 만들게 된 유튜브죠. 그렇게 유튜브 매주 영상 올리다가요, 어느 날 4월 1일 날 광야를 시내매라는 찬양을 부르게 됐는데, 갑자기 그 영상이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갑자기 조회수며 구독자 수며 댓글 수며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장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갑자기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행복했죠.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께. 와,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저 이제 가나안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미 가나안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자들이. 그래서 신나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왠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 다 이겼는데 너를 위해 다 이겼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위해 부활했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를 믿는 자는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한 존재로요. 물론 여러분, 주를 믿어도요, 환란이 있죠. 있습니다. 문제를 겪어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그 환란 날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 문제와 광야는 그대로지만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요, 주를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 삶을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갔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요, 아까 그 혈루증 여인의 고백, 여인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여인은요, 여러분, 혈루증,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실은 아무와도 관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해요. 저주받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격리되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여인은 우울했을까요? 자기도 아픈데, 심지어 그 여인은요, 병을 고치려고요, 많은 의사를 만나가면서 돈을 다 썼는데 결국은 병은 더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병대로, 근데 또 인간관계는 다 그렇고 완전 우울감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은요, 마지막 한 희망을 듣고 나아오죠. 어떤 소문이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아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뒤에 손을 대어서 그랬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그 여인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예배자들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이후로요, 많은 예배자들 보내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한데, 저한테 진짜 감사한 게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도 어렸을 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했던 그 말씀이 다시 보이는데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날. 그런 거룩한 곳에 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은 엄청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찢으신 것처럼 휘장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임마누엘이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사실이 진짜 임마누엘이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안에 임한 거였구나.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들이 깨달아지고요. 그때부터 저 모든 말씀이 저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혈루증 여인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 죄 때문에 영원히 흘려야 될 피를, 내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혈루증이 피를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내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구나. 내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즉시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을 때 내 모든 더러운 죄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받았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실감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뱅이로, 구걸하다 앉은뱅이로 살았던 존재였구나. 성전 밖에 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심으로 성전 안으로 뛰어서서 거리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도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거 여러분 지금 흔히 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요,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성전 밖에 있던,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모든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이것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모든 버스킹 예배 때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셨던 이 복음을 가강 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든 삶이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도 몰랐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도 없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몰랐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럽고 너무나 추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대신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믿는 자는 새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신,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예 존재가 새로워진, 속한 곳이 바뀐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증거하며 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단순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요,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셨고, 이 예배가 정말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불특정 다수에게, 또 온라인 또 해외로 넘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예배를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던지시는 그 메시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또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을지라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의 양자의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자의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이미 충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씹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또 흘려 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필요가 충족되었듯이 이제는 그 필요가 충족되어야 될 그 영혼들, 가까운 가족부터 아직 믿지 않은 가까운 지인들부터 또 이 지역이 함께 돌아와야 될 많은 영혼들이 정말 참된 필요를 깨닫고 그 필요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누리며 이 삶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간증자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쓰임 받다가요,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함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이제 2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후에 3부에 또 찬양 이어서 할 건데요. 마지막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는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 땅에 썩어질 것, 우리 손을 떠날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잇는 것이 우리의 진짜 필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요,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았음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모든 자리가 2층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혜물 간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앞에서 눈물 너무 많이 나갖고 막 울다가 닦다가 은혜 받다가 저한테 막 선포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간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